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에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다행이십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셔서. 요즘에 독감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작년 연말에 독감이 걸려 가지고 한 주 이상 아주 그냥 고생했습니다. 예. 병원에 갔더니 독감에 걸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 저도 주말인가요? 주말 토요일 날인가? 예, 그날 갔었는데 대기 번호가 100번이 넘었어요. 100번이. 두 번째 갔더니 160번이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이 이 독감으로 아주 그냥 많이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강한 존재일까요? 약한 존재일까요? 그렇죠. 약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조그만 것 같은 그런 전염병에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당황하고 또 아프고 약해지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요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 중 최고의 걸작품이지만 동시에 가장 나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는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원래가 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과 착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1517년 공민권을 박탈당하고 대적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던 중에 발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숨어서 책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 책이 뭘까요? 바로 최초로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의 몸은 움직이는 병원이라고 할 만큼 나약한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들을 기록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지만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서 4번이나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스스로 강한 영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거짓 이단들에게 현혹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많은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체험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를 세우는 능력 있는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교만하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질병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이나
육체의 이 가시가 떠나가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에게서 가시를 뽑아주신 것이 아니라 가시의 의미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믿은 것처럼 우리도 약할 때에, 부족할 때, 병들었을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여가 둔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그러한 모세를 들어 사용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12 제자들은 대부분 무식한 어부 출신이요 죄인인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설립되는 기초가 놓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사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천국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은사와 능력이 클 때에, 받은 복이 너무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좀 많은 것을 누리고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능력을 갖게 되면 교만하고 자만하게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로 인해서 육체의 질병을 감당해야 했다는 거예요. 가시는 자기를 찌르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쳐서 나로 하여금 너무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불신앙에 빠지고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지가 단지 가시로서만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해서 더 큰 능력을 깨닫고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더 큰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질고가 떠나지 않는가, 왜 나에게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가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때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나쁜 것만 주시나 봐,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시,
나를 찌르고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가시를 왜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사람이요 다른 사람보다 많은 능력을 갖고 잘나면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세상의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도리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쓰세요?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시고 부족한 자를 택하셔서 그 부족한 것, 미련한 것, 연약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같은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육체의 가시는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아서 교만으로 치닫고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찔러서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사고의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 몸살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해가 돼요? 감기 몸살이 오면 나에게 내 몸에 해가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왜 그러냐 하면요, 감기 몸살을 오면은 내 몸이 약해졌다는 거잖아. 그죠? 예, 약해졌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약해집니까? 너무 무리를 해서 예, 감기 몸살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감기 몸살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쉬어야 되는 거야. 예, 잠시 쉬어야 되는 거야. 무리를 하면 안 돼요. 무리를 하면은. 예. 여러분들 그 감기 몸살을 많이 겪어보잖아요, 그죠? 자주 겪잖아요. 뭐 그렇게 같은 이 환기철이 되면은 이 날씨가 춥고 이런 겨울철이 되면 감기 몸살이 잘 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때에는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신호가 오는 거예요, 쉬라고. 이제 그만 좀 열심히 일하고 좀 쉬세요라고 하는 몸의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튼튼한 몸이야, 괜찮아. 예? 계속 일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쓰러지는 거야. 예. 자신의 몸을 너무 과신하면은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큰 소리 치는 것들, 우리를 교만하게 많은 것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이 보이는 돌이 값진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깎이고 다듬어져야 하는 것처럼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과 고난을 주는 일들은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빛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했어요. 우리 다 같이 8절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았어.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만족하게 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만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가시에 찔렸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충성봉사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봤다는 거야. 삼층천에 가봤다 그랬어요. 삼층천. 옛날에 그때 당시에는 하늘을 3가지로 생각했어요. 첫 번째 하늘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을 보면 구름이 있는 하늘. 구름이 있는 하늘이 1층천이에요. 1층천. 2층천은 뭐냐면 별이 있는 하늘을 가리키는 거야. 별을 있는 하늘. 3층천이 뭐냐? 그게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봤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가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고.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그 가봤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다 깨나가지고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봤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자랑거리겠어요. 하나님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곳에 가보았지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뭐냐?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 근데 가시가 있어.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너 네 병도 못 고치냐? 그러고 얘기를 할 건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교만함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실족하지.
그러니까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은혜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며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족자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족자부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열등감을 느끼고 외모에 치중하여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갖지 마시고 오히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잘났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욱 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가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 택한 사람, 더 크게 쓰시려고 연단을 시키는 사람에게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시가 그에게 화가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떠해요? 약한 것이 있으면, 단점이 있으면 숨기려고 하지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장점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랑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약한 것을 말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그 많은 계시와 환상과 능력을 주신 주님께서 바울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가시를 없애지 못하시겠어요? 아주 쉽게 없앨 수 있으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주님이 그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을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도 그 같은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높으시고 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잊지 않아야 될 것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위로부터 주어주는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수고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귀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에스겔 2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고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잘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랑으로 삼고 교만해져서 도리어 그것이 자신에게 화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다가 망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지금 일으킨 사람들은 다 잘난 사람들이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잘났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났으면은. 그런데 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약함을 겸손히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강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약한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나약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강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 백성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겨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이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다시 가시를 주셔서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야.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나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왜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 이런 환난을 겪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약한 것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요,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시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시와 같은 연단이 있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된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넘치게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인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또 지혜를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여전히 세상이 혼돈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또 나의 환난과 연약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가시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연약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영광 돌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이 백성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이 백성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의지할 때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일터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 주시어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권능을 얻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을 하신 교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도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죄악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와 공동체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삼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귀하게 잘 쓰임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